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목적은 학생들의 지식과 그리고 그들의 그 실력을 높여주는 것이 선생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있는 의사분들의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의사들의 목적은 지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의 목적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의사들의 목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목사가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것은 맞지 않지요. 여러분, 목사가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앙을 심고 여러분들이 어쩌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겐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의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 나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복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찾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가 그립습니다. 세상은 많이 왕따를 시키니까 외로우니까 교회로 통해서 외로움을 들고자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가면 병을 고친다더라. 그래서 교회 와서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에 대한 그런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가 없습니다. 헌신과 봉사, 섬김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좋은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좋은 신앙은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좋은 신앙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나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부딪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으로 통하여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설교 말씀이 내 마음에 많이 충돌이 일어난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나는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하여 미랄이 되라고 하십니다. 나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많이 충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손해보기를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희생하라고 베풀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많이 힘이 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신앙은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믿는 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찾고 능력을 구한다면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예배는 내 중심이 나 중심이 아닙니다. 참다운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참된 기도와 내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그것을 내가 찾는 것이 믿음이요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도 계시겠지만 참 힘들게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도 계시고, 아니면 아내 때문에, 아니면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끌려오는 마음으로 나온 성도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우리는 새벽 기도를 드리고 밤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도 우리 중에 계십니다. 험한 일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물에 손을 담그며 허리를 굽혀서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는 봉사도 우리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와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연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내 모든 헌신을 연락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락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목한다, 그리고 응시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온유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예배를 응시하시지요. 주목이라는 말을 합니다. 학생들이 떠들면 선생님이 군에 있는 교관이 여러분 훈련을 할 때 주목!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 연락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응시하시고 주목하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가 연락이 된다면 우리에겐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슬픈 자가 될까요?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2016년도 이제 한 달이 지나갑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아까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성공자로, 예배의 성공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 천국을 만드시고 그곳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함으로 인하여 얻어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식이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들이 장성했습니다. 컸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덜해서 일을 하고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드디어 이제 그들 나름대로 주어진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많이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많이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마음속에 미움이 생겼습니다. 화가 나는 거지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사를 성공하지 못하니까, 예배가 성공되지 못하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살인의 마음이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야 되는데, 만약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아벨의 예배가 되고, 만약 우리 중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가인의 예배가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도,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속에 드려진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도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세요. 어떤 시간을 드리든지, 어떤 찬양을 드리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참으로 슬픈 거지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의 약점이 있다면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시키지 못하는 약점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일까?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를 소홀히 할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 속에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시간 드리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주십시오. 자식이 되어가지고 아버님의 생신이 되고 설날이 되고 명절이 되어서 부모에게 드리려고 오는 자식이 있다면 참 좋은 자식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오늘 가서 내 아버지에게 뭘 받을까?
아버지 주세요. 엄마 주세요. 여러분, 이런 자식은 못나고 못난 자식이지요. 왜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가? 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가? 내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나는 오늘 예배 은혜 하나도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참 많이 있거든요. 나는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나는 은혜는 하나도 못 받고 간다. 못 받고 간다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을 때 그 예배는 하나님께 성공적인 예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헌신으로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지 압니까? 주일 정신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사람의 한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드리기 원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말에 대한 신경이 더 큰 거예요. 주말은 무엇입니까?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주말은 자기를 위한 날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을. 그래서 여러분 쉼과 레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지켜야 되는데, 주님의 날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날 내가 일찍 자리라, 일찍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리라, 죄송하지만 목욕도 하셔야 돼요. 머리도 좀 손질하셔야 돼요. 파마도 하시고 머리도 좀 여러분 깎으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목적을 위하여 쉼을 얻고 내절을 하기 위해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 참된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겁니다. 미국과 서구라파, 유럽의 서구라파 교인들 중에 그들이 평생 동안 3번 교인으로 사는 성도가 있다고 그러지요. 그 3번 성도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BMW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B가 뭐냐면 B는 세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모든 서구라파 사람들은요, 아기를 놓으면 유아 세례를 줍니다. 부모님이 철저한 믿음의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식을 낳으면 대부 영화를 보세요.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 깡패 부모 자식도 어떡합니까? 어떡하나요? 그 자식을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유아 세례를 받아요. 바티즘, 유아 세례를 바티즘 그러거든요. 그 세례를 받는다. 그 1년에 한 번 첫 번째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식장이 많아요. 서구라파에는요, 예식장이 적어요. 없어요. 어디 가서 결혼식을 하나요? 오직 교회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레미즈.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딴따다단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면 장례를 치를 때, 피너럴, 장례를 할 때, 그때 성도가 이제 마지막 장례 예식장을 어디에서? 교회에서 장례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3번 교회를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조금 나은 성도가 있어요. 1년에 3번 나오는 성도가 있어요. 1년에 3번. 첫 번째 언제죠? 첫 번째는 부활주일입니다. 익스터. 그래서 부활절 이제 교회 나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띵키. 여러분, 두 번째는 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래서 이런 성도를 가르쳐서 ETC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말해요. 1년에 3번 나오는 성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의 엔조이, 자기의 기쁨,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나폴레옹이 워터루 전쟁에서 이제 져서 그가 이제 여러분 이제 참혹한 그런 전쟁이 끝마치고 그가 이제 그 헬레나 섬에 유배를 당해갔지요. 그 당해가서 이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부하 하나가 이 나폴레옹에게 묻습니다. 황제여, 당신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입니까? 언제 황제께서는 가장 행복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한참 자신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생각하다가 나폴레옹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는 내가 전쟁에서 이겼을 때가 아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어느 날 한창 전쟁이 치열하게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때 어느 천막에서, 주일이었는데 어느 천막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 막사를 들어가 봤다네. 그랬더니 어느 병사 하나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네. 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도 그 자리에서 내 왕관을 벗고 내가 쓰고 있는 나의 군복을 벗고 나도 총을 내리고 나도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었네. 그때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라네. 이런 고백을 나폴레옹이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것이다. 예배의 성공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말에 그리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입으시고 세임을 입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날부터 나아가서 한 주간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함이다. 이해와 하나를 더하겠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오셨지요, 이분이. 그리고 미국에 있는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서울대학 박사학위, 하버드 대학,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것을 내리고 어디 갔습니까? 선교사가 되어서 여러분, 울란바토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그곳에 가서 2005년도부터 선교사가 되었지요. 여러분, 내려놓음의 책 속에 보시면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5년 어느 봄날 조그만한 울란바토르 작은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예배 중에 갑자기 문이 열리고 헐레벌떡 땀을 콩죽같이 흘리면서 들어온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 이름이 볼로르라는 어린 소녀인데, 이 소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영규 선교사님이 그 볼로르 소녀에게 이렇게 물었지요. 얘야, 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헐레벌떡 교회에 들어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이렇게 말하지요. 저는 덜에서 소를 지키다가 그만 소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를 찾기 위해서 그 몽골의 넓은 평야, 그 광활한 그 초원을 뛰어다녔는데, 소를 찾기 위해서 뛰었는데, 그때 갑자기 자기의 머릿속에 오늘이 주일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소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블로르라는 소녀가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예배 시간을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그 예배당을 향하여 열심히 뛰어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영규 선교사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우리 저 볼로르 소녀가 소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소를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뛰어왔는데,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 저 소녀를 향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저 볼로르 소녀가 소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러 나온 저 소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저 소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 소녀를 잃어버린 소를 찾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온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 주님 기도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압니까? 바깥에서 소가 오물 하고 소가 울었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그 소녀가 잃어버린 소가 여러분 집에도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회 마당에 그 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또한 그를 존귀 여기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 일 대신 예배를 택하는 믿음의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시나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던 소도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당 문 앞에 와 찾아왔는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못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예배가 뭐냐? 예배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프리카 식인종을 보세요. 아마존 강의 원주민들을 보세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저 강화도에 높은 산 위에다가 예배처소를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천부여 하늘님이여 이 땅에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본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는 본능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기독교를 우리가 말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영원한 거지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하나를 더 첨가한다면 예배를 넣고 싶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예배. 여러분, 이 예배는 영원한 것이지요. 사랑도 영원하지만 예배도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첫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영원한 예배를 드려지게 되겠지요. 저는 다른 말은 잘 지킬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킬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은퇴를 하면 저는 평신도로 돌아가서 제가 늘 찬양대를 보면 그립고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찬양대 테너 자리에 앉아서 목사란 직 내려놓고 찬양대원이 되어서 평생 동안 저는 찬양대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목사도 없습니다. 천국 가면 장로님도 없습니다. 천국 가면 죄송하지만 권사님이라는 자리도 없습니다. 천국 가면 하나가 있다면, 그 직책이 있다면 그것은 찬양대라는 직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찬양하고 노래할 직책. 그래서 찬양대원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워십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워십. 여러분, 이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기쁘고 가치 있는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소중한 일을 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예배의 대헌장이라고 그랬지요. 이 4장에 보면 참 불쌍한 여인이 나옵니다. 남자가 5,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예배를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성경 20절에서 24절을 읽어보시면 그 속에 8번이나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는지 압니까? 제사장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돌돌돌돌 외우고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하면, 세상에서 쾌락 속에 세상에서 얻으려고 했던 불쌍한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소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 세상의 존재 목적은 남자 만나고, 네가 이 세상의 존재 목적은 세상이 아니란다.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네가 가져야 될 목적이란다. 그것을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그 불쌍한 참으로 세상적인 여인,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겠지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내게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든지 구원과 은총을 입은, 주의 사랑을 입은 그 감격의 마음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본적은 경북 포항시 흥해읍 성곡 2동 319번지가 제 본적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성곡 2동 구흥리지요. 제가 살았던 그 동네에는 예수 믿는 가정은 저희 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네를 들어가면 딱 동네 입구에 소나무가 큰 소나무들이 있고 그 소나무 속에 제당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제주가 있죠. 돌아가면서 한 가정의 제주가 되어서 그 제당에 이제 새끼줄을 치고 뭐 걸고, 그리고 이제 그 제당에서 제주집, 그러니까 오늘 누가 제주가 됐느냐 그 집까지, 제가 보니까 어릴 때 보니까 거기다 붉은 흙을 가져와가지고 5m 차이인가 3m 차이인가 하여서 그 흙을 다 해가지고 그 집 문 앞까지 그 흙이 다 가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은 예수 믿는 가정이니까 제주가 못 되지. 아버지는 하려고 그러지만 우리 어머니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막 영감 할머니 막 붙지.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가 이겨요. 이겨서 이제 어떻게 하나요? 제주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몇 배의 벌금을 동네 사람들에게 더 내는 거지요. 자, 어쨌든 제주 1년에 한 번 제당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그 동네 저녁이 이제 시간이 이제 해가 빠지면 동네 사람들이 두문불출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문 밖에 놀러 가려 그러면 사람 어른들이 그럽니다. 너희들 재수없게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조용해야 된다. 오늘은 제사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녁이 되어도 문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우상 앞에 저렇게 제사를 드리는 날에도 온 동네 사람들이 두문불출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주 가정에서는요 모두가 목욕제기하고, 그리고 다 옷을 입고 제당에 엎드려 가지고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인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도 그렇게 경건하게 제사를 지내는데, 만왕의 왕이시여,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여,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내 예배자의 자세가 바른 자세인가요? 저는 목회 철학이 예배입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어떤 헛한 것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경거망동할 수 있나요? 고개를 숙이고 말을 하고 잡담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나요?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앞에 있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경거망동할 수 있나요? 그래서 부디 예배 시간에 이 본당 앞에 들어오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세요. 본당의 문을 열면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에 오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시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들과 잡담도 하지 마세요. 찬양을 하실 때는 찬양하세요. 왜 찬양해야 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성도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나요? 기도 시간에 눈을 감으세요. 될 수 있으면 두 손을 꼭 모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경거망동한 옷을, 일하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오나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오셔야 돼요. 얼굴에 여러분 크림을 바르시고 세수하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되어야 돼요. 내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를 받지 않고 고개를 돌리신다면 우리는 비참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예배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속에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내 속에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킨 미국의 한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교회의 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내내 새로운 신자를 끌어오는 데 힘쓰지 않고 온전히 예배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예배가 교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아닙니다. 전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도 아닙니다. 교제도 아닙니다. 교육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열쇠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올인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맞습니다. 교회의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 전도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성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예배를 신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옷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예배를 성공시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내 속에서 자라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면, 봉사만 하면 기계적으로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을 들으시고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가실 때 나는 오늘 예배에서 무엇을 얻었는가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나가실 때 하나님이 오늘도 내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었는가?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문을 열고 돌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예배의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여러분 대단한 찬양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윗의 성가대가 4,000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1만 명의 성도들이 성가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